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 성을 공략하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하나님은 이 여리성 공략에 대해서 100%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제일 전면에 문제를 세우고 후문에 전반부와 후반부에 문제를 세우고 가운데는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그 이루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명령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방법 그대로 여리고성 한 바퀴를 돌고 그 모든 일정을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 3장 12절에 보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또 일곱 제사장들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요 앞에서 행진하되 딱 시킨 대로 대오를 이루고 그들은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 열흘 동안은 이같이 행했다. 첫째 날 한 바퀴를 돌고 끝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여리고성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처음부터 이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첫날은 우리가 첫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둘째 날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다섯째 날에도. 그런데 이제 날은 차가는데 여러분, 여리고성 밖에 도는 사람들이나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굉장히 이상한 사건 아닙니까?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보고 가버리는 것이죠. 그럼 적어도 도는 사람들은 불안한 것이 있을 것이고 안에서도 이상한 게 있을 것이고 또 밖에 도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도 하지 말아야 되죠. 다시 말하지만 첫날은 충분히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일, 4일 넘어갈 때에 그리고 여리고성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했죠. 그런데 참 저는 이 부분에 줄을 탁하는 게 뭐냐면 14절에 열흘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는 부분을 저는 주목해 봅니다. 어떤 변화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지만 내 눈앞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세월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만 그것이 때로는요 1년을 넘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10년도 넘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은 분명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고 살아가는데 어떤 변화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6일이 아니라 6년도, 10년도 더 지날 수 있다고 했죠.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약속받은 거고 31년을 한 명의 생명적인 반응도 없이 아내에게 경수가 그치고 이제는 생산 능력이 완전히 다 떨어졌다고 할 정도까지 갈 때까지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3, 4일 지나면 분명히 여러분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몇십 명 안 돼도 어떤 일에 걱정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수십만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무리 중에서 정말 도는 것도 도는 거지만 그 안에 말하지 마라, 입 밖에도 말도 내지 마라, 이런 일까지 다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믿은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진짜 불만이 될 만한, 의심이 갈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는 있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한결교 교인들 아직 해봐야 1000명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사실 하루 넘기기 힘들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까? 분명히 누구라도 그런 생각 갖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내 생각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5만 마리 나올 수 있는 그런. 근데 저는 더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15절에 보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변함없이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이제는 7째 날 7번째 날에 돌아가고 했던 방법대로 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7번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정말 마지막 나팔을 부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여호수아의 지시 하나에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외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매듭까지 그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도 대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성을 도는 것. 한 번 돌라면 한 번 돌고, 7번 돌라면 7번 돌고, 그 숫자까지도, 이왕 도는 거 정말 많이 돌지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요. 딱 시킨 대로. 그리고 외치라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하고, 외치라 그러니까 딱 한 목소리로 외치는 모습. 이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한 명도 어김없이 일심동체로 이렇게 착착착착 나눠줬다는 것. 무슨 40일 금식을 해야 했습니까? 무슨 대단한 행위를 해야 했습니까? 그것 없이 이렇게 정말 주신 말씀대로 지켜내는 것. 여러분, 한 개인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한 공동체의 믿음은 하나님 더 크게 보시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한길교회라는 공동체가 너무 거두었을까요? 수십만 명이 이렇게 함께 해낼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못 해낼까요?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노래를 보면요, 손을 들어보세요, 오른발을 굴려보세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모두 한행할 때와 맞을 때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부를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믿음을 나갔습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이런 교회이길 바랍니다. 정말 작은 한 말씀이라도 그렇게 보조를 맞추어서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앞에 도무지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예루살렘도 해결되어지고 장벽도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 16절 마지막에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믿음대로 살면 여호와께서 이 한길교회에 이 덕신과 남상이라는 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외칠 때에 20절에 보니까 성벽은 무너졌다.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것은 끝까지 말씀대로 행진하는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장차 죄악된 세상 권세가 일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영적 전쟁, 이 여리고성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분, 마지막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16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외치라 하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부터 소유권을 부여받은 상속자가 선포할 때에 대적의 성벽이 무너지고 대적의 문은 활짝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매주 선포되는 말씀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이번 주에 참 긍휼을 우리 실천하는 삶을 삽시다. 때 여러분, 사랑방에서 각기 모습으로 그렇게 실천했던 모습들이 쫙 올라왔을 때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런 면에서 제가 너무나도 그 하나하나의 사랑방의 보고를 보면서 너무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구나는 확신이 아주 강하게 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 목자의 작은 믿음의 선포를 온 성도 사랑들이 사랑방에서 그렇게 정말 실천에 옮기는, 특히 어르신 사랑방에서, 하늘 사랑방에서 모범을 쫙 보이면서 전체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딱 봤을 때에 그 한길교는 미래가 있어, 가능성이 있어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분명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대적의 문은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대로 행진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순종하며 지켜나갈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우리 공동체에 가능하고 있는 모든 여리고성 같은 문제는 반드시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성을 정복해 들어갈 백성들에게 여리고 정복의 수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입니다. 여러분, 항상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첫 것이든 여러분, 항상 처음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여기서 좋은 습관들을 가지십시오. 사소한 무엇이라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생각하겠지만 내 마음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한 부분이지만 가나안의 첫 성이라고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이 여리고성을 바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바친다고 했을 때에 우리 드려지는 것이지만 오늘 이 여리고성에서 바친다는 것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파괴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어느 것도 손대지 말라, 남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가 어떻게 챙길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파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노획을 허락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어떤 전쟁에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여리고성만은 하나님께 첫 것으로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치는 한 행위로 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느 누구도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되살릴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 새벽에 주목했거든요. 아까 바치는 부분은 그렇게 대놓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여리고성을 철저히 파괴하기로 명령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여리고성은 그냥 하나 무너뜨리고 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가나안의 심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가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가나안은 하나님이 심판할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심판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에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로 묶여져서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적어도 수백 년 전에 가나안을 심판할 계획을 세웠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의 심판을 참고 싶다는 것이죠. 그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희 자손은 4대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지나면 여기에 돌아올 것인데 그렇게 하는 말이 아직 이들의 죄가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못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참을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여리고성에 남녀노소를 반응하고 다 하나 남김없이 다 죽여하고 그저 라합의 가정만 살리고 나머지는 오로지 다 그렇게 멸망을 선포할 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잔인해 보입니다. 저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모두를 멸망하라고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멸망하라고 시켰느냐.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가나안은 수백 년 동안이나 심판할 것을 참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코앞에까지 올 때, 심판이 코앞에까지 다가올 때까지도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었지만 참아주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버티고 버틴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라합이라는 여인은 기생이라는 그런 좋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코앞에 왔을 때에 라합은 마음을 돌이켜먹고 회개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아무리 심판하는 걸 했지만 회개하는 라합의 가정.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완전히 파괴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여러분 아무리 멸망하기로 작정된 곳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면 살려준다는 사실을 라합의 가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도 보면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외칩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정말 하나님은 40일만 지나면 니느웨를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요나가 외쳤을 때에 요나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 성의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과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뜻을 돌이켜서 그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던 분이십니다. 한 성을 그렇게 오롯이 회개했을 때에 오히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을 주었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용서하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성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고 또 그 가운데서도 라합이 살아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밖에 남지 않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참고 있습니다. 세상을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너지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살려줄 때는 기회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그 사실을 우리는 외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에게는 나의 죄에 대한 그런 진정한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지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